근데 막 그렇게 뭐 본인이 사역을 할 게 아니면은 그렇게 어렵게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사역은 이제 제일 앞에 서가지고, 뭐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애 아빠가 이렇게 딱 앞에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하고 같이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기 교회 안으로 이렇게 와서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막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사는. 그러면 이제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비실비실 한 거지,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비실비실하고. 사람마다 그 자기가 믿음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수준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시다 보면은, 교제하시는 분들 알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정말로 인도를 잘 해주셔요. 내가 주님께 맡기는 만큼. 그럼 그거를 딱 알아버리면은요, 성경도 성경이지만, 물론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주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아까, 눈에 자꾸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여요, 그게.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뭔가를 딱 해주셔.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성도들도 딱 보면은 눈에 보여요, 이제. 저분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데 눈에 보여요, 자매님. 근데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것 뿐이에요. 눈에 다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서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거를 책임져 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고 길을 가면 그리스도인 삶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내가 막 머리 싸매고 막 인생을 막 걱정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께 뭐 반역만 안 하고 말씀만 신뢰하고 기도로 꾸준히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사실 되게 편한 게 이 길이에요. 그 나중에 되면 이제 날 훌훌 이제 털어버리고 뭐 누가 이러든 저러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몇 명 보이면 좀 안심이 되죠, 이제. 어디다 내놔도 혼자 잘 사시겠구나 싶으면, 혼자가 아니고 이제 주님과 사시는 건데. 자매님 눈에 보입니다. 네. 네, 눈에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질문 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이제 저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네.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그냥 있는 구절 그대로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시지 않게 이제 요한복음부터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먼저 제일 처음에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이 자기 백성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자, 그러나 유대인이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게 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자, 예수님이죠.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자매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가 하나가 이게 낫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내 혈이나 육신이나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어서 영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거듭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이 되면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이제 자매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시면은 같은 책에 이제 그쪽에 쭉 보시면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구절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입으로,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라고 말을 해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미 천륜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은 그 부모의 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천륜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미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뭘 하든 이 지상에서 내 뭐 행위가 뭐 개떡 같든 걸레 같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딱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버리면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지상으로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는, 죄에 대한 정죄는 지옥불입니다. 지옥에 가는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자매님이 믿으셨으면 자매님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은 것이고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믿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기 때문에 난 이제 지옥에 안 가는구나를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뒤에 순서대로 가서 있는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시면은 8장 마지막에 16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녀인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성령님께서 이거를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믿고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요 똑같은 장 38절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자,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거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자 아까 제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층이 이거를 높음 깊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권세나 미래일, 과거일, 사망, 천사 그 무엇도 자매님이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이렇게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딱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 거짓말. 주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허황되게 나 혼자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고 절대 잃지 않았다. 내가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있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을 좀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나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말은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나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인지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사람이에요. 이걸 거듭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지금은 이거를 내가 어떤 느낌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자매님이 내 안에 기존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속사람이 지금 자매님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자연인 세상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짐승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영이 지금 달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셨거든요.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 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가기 전에 에베소서부터. 제가 지금 요거를 좀 순서대로 하려고 찾기 쉽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장 13절에 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자, 이 구원의 복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거를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니까 신뢰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 믿고 예수님을 그럼 주님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자매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실제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잖아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실제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신 거예요. 인을 쳤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그 황제들이 직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무슨 이렇게 직서를 내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왕의 그 도장, 인장으로 이렇게 딱 찍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거 뭐 왕이 말했는지 이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왕후면 왕후, 왕이면 왕, 황제면 황제, 황제의 그 도장이 있어요. 이 도장을 딱 쳐서 인을 딱 쳐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을 쳤단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너가 믿었으면 너는 이제 성령으로 인을 딱 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까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을. 그리고 이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냥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믿고 묵상하고 하라는 게 이런 말씀을 자기가 믿어서 내 안에 이거를 신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요한일서 5장 11절. 자, 5장 11절 보시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공부하는 증거가 뭐나 영생을 가진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보셨죠.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제시됐었는데 자매님은 이 복음이 제시됐을 때 그래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자매님의 의지로 그리스도 안으로 발을 딱 들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발을 딱 들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자매님이 그 아들 안으로 발을 딱 들여놓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말. 그러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같이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 내가 의지를 써서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인 거고요. 네,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구원은 내가 지옥에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몸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몸이 바뀌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고요. 나 이거 못 믿어 그러면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다시 멸망, 사망, 지옥, 영원한 정죄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믿음이 쌓이면은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가 막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저희가 한 10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요거를 믿으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방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이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해서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믿는 게 맞나 어쩌나 보면은 또 의심이 생기고 하시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내 골수에다 이걸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물건을 딱 잡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은 항상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내가 믿음이 커지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가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존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복음의 정의는 저희가 봤고요.